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피곤하시죠? 네, 무진장 피곤할 줄 압니다. 네, 압니다. 저희가 2박 3일 동안 사측 연산이라고 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갈라디아 2장 20절 때문에 22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죠? 더해 보기도 하고 숫자를 합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220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땠습니까? 할만했습니까? 그 와중에도 여러분 220까지 만들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맡기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거 골치 아프게 왜 해? 어떤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든지 220을 맞추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 어떤 여러분 문제를 던졌지만 어떤 그 문제를 받았을 때 이렇게 사람들은 대하는 태도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열심히 하는데 억울한 사람도 있죠. 왜 나만 해?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수도 없이 정말 죄송하지만 수건 좀 부탁드립니다. 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매번 예배 때마다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지난주께 그대로 말라서 올라온 적도 있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수도 없죠. 네. 지금 급하니까 이제 물컵에다가 잽싸게 이렇게 마시고 뭐 죽으라는 거지 물만.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끝도 없습니다. 물이 없었잖아요. 막 물 없어서 지금 막 사왔는데 예배는 시작됐어. 근데 지금 물은 와 있거든요. 네, 이런 일들 어떻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하나 던져도 여러분 같이 힘을 모아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볼까? 그런데 다들 의미부여가 있죠. 나는 멍청해서, 나는 더하기 수학 관심 없어,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다 나타나요. 하나의 문제에 접근할 때. 우리가 2박 3일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이 사칙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이용하는 셈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삶에 대입하셔서 어떻게 나아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더해야 되고 무엇을 빼야 되고 무엇을 곱하여져서 무엇을 나눠지는지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잘 정리해 보면 공동체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220을 만들어 보라고. 이게 만약에 하나님 뜻 가운데 이 공동체의 배를 나아가는 데 있어 이 뜻을 우리가 나아가 보자 할 때 어떻죠? 누군가는 키를 잡고 누군가는 노를 좋아해야 되고 누군가는 같이 고민해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을 얻을 텐데 어떻습니까? 안 돼요. 잘. 그런데 안 되어지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발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의 안됨을 발견하십시오. 죽어도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건이 없어요. 정말 부탁드렸는데 안 되는데 여기에서 안 됨에서 첫 시작은 뭐냐면 예수님과 더하여 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지시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시편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편 22편, 23편, 24편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는 보통 어디만 생각하면 22편 관심 없고 24편 관심 없습니다. 어디? 23편. 어떻게 시작하죠? 나의 목자신이 내게 모든 가게마다 많이 붙어있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죠? 그가 어떻게 하죠? 근데 푸른 초장이 풀밭에 어디 풀밭? 거기 쥐가 많으면 무슨 병이죠? 그거 쥐가 다니는 거? 찌찌가무시. 항상 예담 전사님이 그런 풀밭에 누우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찌찌가무시 걸리지 그런 걸 우리를 막 하는지 모른다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은혜 아닙니까?
이 말씀만 들어보면. 그런데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22편에 아무리 주님을 찾고 간구하고 다시 똑같은 날씨인데 아무래도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죽을 것 같고 사방은 우겨쌈을 당하고 많은 공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붙드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23편에 도달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성경은 언약, 약속을 맺어주시고요, 그걸 점진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는 보게 돼요.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괴롭고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더라도 반드시 어떠한 자리, 23편의 자리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읽지 마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디까지 가시면 모세 5경을 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못 넘겨요.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서 그 창세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직 그 생명만 있는 나무를 세우셔서 우리를 슬픔과 곡함이 없어 그곳에서 모두가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 모두가 기쁨이 있는 누린 그 자리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점진적으로 그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면 놀랍게도요, 23편의 이야기가 24편에 어떻게 되어진지 아십니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문들아 머리들, 그쵸? 이 찬양 아시죠? 지금 제가 지키려 했나요? 모르겠어. 그죠? 문들아 머리들아 들릴지어다. 그쵸? 아멘 아닙니까? 선포의 그 성취되는 그 자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이 22편입니까? 혹은 23편입니까? 어떤 이 24편입니까? 이 모든 건 하나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는 아직 나 왜 22편에 왜 날 이루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23편의 하나님, 24편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하죠? 너의 영혼을 소생시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그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는데 누구에게?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조금 길지만 예배소서 1장 22절부터 2장 7절까지 예담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3절.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뻗으세요. 예의 갖추지 마시고 다리 뻗으세요. 남자들은 이게 양반 다리가 안 되니까 다리 뻗으셔도 되고.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에 그쵸? 하나님이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셨고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하나님 우편에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골로새서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실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고 때로는 왜 나한테만 이 힘든 이야기를 하지?
어떤 분은 어제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막 아우성치는 분도 있어요. 왜 나한테만 이 힘든 이야기 왜 나한테만 해? 나도 외치고 싶고 나도 소리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누구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 계획하시고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분께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가?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일명 뭐야? 인격 장애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몇 개? 예. 아멘 아닙니까? 내가 안 되는데 막 갑자기 뭐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내가 왜 이러지? 미쳤나? 이거 물 안 떠왔는데도 얼마나 힘들까? 막 국률한 마음이 생기고 죽이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고 성령님이 대신에 간구해 주시는 그 은혜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 아닌 작은 대소사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발견해 보십시오. 기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자매, 어떤 이는 부담되고 어떤 이는 여러 가지 속에서. 그래서 모든 말에는 어떻게 내가 의미 부여를 갖느냐에 따라 완전히 해석이 달라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라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합하여질 때 누구? 다음 세대의 그 본, 그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명이 일어나잖아요. 바울은요 끝내 목이 잘라 죽었습니다. 모든 예언하는 사람들이 너 들어가면 죽는다 했지만 내 헌금이 없으면 그들이 죽으니 내가 끝까지 들어가게 돼서 목이 잘라 죽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 있는 이 서신서는 여전히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기준을 세워주고 우리가 그 바울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나아갑니다. 생명이 일어나요. 여전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생명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이 오늘에 사는 그 삶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땅에 심겨서 죽은 것 같지만 어떻게? 반드시 싹은 납니다. 열매는 맺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 멋진 인생 아닙니까? 생명이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오늘 한번 죽자, 오늘 다 같이 죽자. 여러분은 속만 아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더하여지는 건, 합하여지는 건 그 우리를 소생시킨다는 그 말은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호와께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화평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면 돼요.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이 창세 전에 내 안에 계획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 있죠. 그 뜻, 계획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내가 이루고 싶었던 모든 내 삶의 중심이었던 게 주님이 내게 부르신 그 뜻, 그 부르신 상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어떤 게 내 안에서 빼어지냐면 내 뜻, 내가 주관,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었던 삶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들을 마주할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한번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제가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별것 아니지만 힘들 때 있거든요. 불편할 때 있고 괴로울 때 있어요. 저도 없겠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질문. 하나님, 그럼 이것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자꾸 나의 생각을 빼보시고 주님의 생각을 더하여 보실 때 주님께서 인도하는 걸 봐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은혜 속에 가면, 왜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를 향해 이야기해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그는 선포했으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죠? 저걸 죽여 살려 하다가 죽일 뻔하죠. 모든 형들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진 고통, 어려움, 고초들이 그는 어떻게 마지막에 딱 점철됐습니까?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날 많은 백성을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자리는요 놀랍게 역전됩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하고 내 생각이 빠질 때 그 자리에 생명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생명이 일어날 때 누구부터? 나는 내 생각이 자꾸 빠지니까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이 가장 옳은 길, 가장 완전한 길, 가장 선한 길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아멘. 너무 은혜 아닙니까? 그 길로 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요셉도 그 모진 속에서 국무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호와와 함께하여 형통함을 누렸어요.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죽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도달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엔 생명은 없습니다. 나를 그 죽어있는 모든 죽어있는 아담의 군상 가운데서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어떤 걸 느끼냐면 여러분 미국 교회 한번 가보셨습니까? 흑인 교회? 제가 가장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어느 날 미국 흑인 교회 딱 갔는데 드럼 소리가 처음 보는 막 리기에 막 미친 막 뭐 루드먼트가 미치는 거예요. 막 박자가 막 4분의 4 박자인데 막 별의별 박자가 다 나오는 거예요. 막 봤는데 문을 딱 열고 빼꼼히 이렇게 봤더니 덩치가 더 작은 아이가 미친 듯이 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런 걸 보면 죽어있는 아담의 군상들이 서로 네가 잘났네 이러고 있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있어도 다 죽어있는 아담의 군상인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어떤 이들의 그 생명을 쫓는 이들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은 다른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라 하니까 자꾸 여러분에게 무엇을 빼라고 이야기하니까 희생하라고 하는 게 처럼 들잖아요. 자기 희생해라. 자기 희생해라.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되어지냐면 교회 나오면 봉사해라 헌금해라 무엇해라 해라 그게 순종이다 이렇게 점철되어지다 보니 교회 오면 희생하는 걸로 자꾸 우리가 인식되어지고 인지되어지고 자꾸 그게 습관되어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하라고 하지 말라고 되려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 말아도 된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자들은 반드시 그 길로 나아갑니다. 제가 그랬죠. 십자가 기둥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부활 일으키다. 다시 일으키다. 모든 하나님의 누워있던 언약의 약속이 마지막에 어떤 지점에서 서 있습니까? 십자가로 서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그 뜻이 일으켜 세워지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충만함이 너희 가운데 누워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섰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자꾸 너희들에게 자꾸 무엇을 밀어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충만함이 너희들 가운데 비춰져서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기 위함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난한데 이삭이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첫 해에 농사를 졌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걸 발견하시면 돼요. 근데 그 결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마가복음 4장 8절에 이렇게 돼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어떻게 되어지죠? 길가밭, 돌밭 막 이런 얘기할 때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돌을 치우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의 불순종한 영역들, 너희들이 무너지는 영역들을 다시 한번 그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수님과 합하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에서 예수님과 합하여질 때 내 생각이 자연스럽게 밀어나고 주님의 뜻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씨를 뿌리는 모든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길가밭이고 내가 돌밭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폐허의 땅인데 누가
하나님이 그 복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비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준다고 해요.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굴 예표하고 누굴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 있죠. 인카네이션이라는 그 말이 말씀이 육신인데요, 오늘 어디? 우리 가운데 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들 된 우리 밭에 주님이 씨 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하나님, 창세기 출애굽기 34장 6절에 어떻게 하죠? 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충만되어지길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뿌려진 거예요. 그렇게 뿌려진 땅은 어떤 땅으로? 좋은 땅이 되어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씨, 또 한 번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 기억하죠?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그 아브라함, 그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 씨는 누구?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함이 우리 땅 가운데 뿌려져서 그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하나님 안에 누가 감추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감추어져서 세상 사람들은 보고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너무나 다른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워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이 은혜가 있다니까요. 생명을 살아내는 거.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런 일들을 잠깐 목도하면서, 아 맞지, 이 이정표로 가는 게 맞지, 그걸 점진적으로 찾아가 보십시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결실과 기쁨과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 결매 맺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비, 바람 몰아쳐도 반드시 어떻게? 그 영생한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24절의 원리가 뭡니까? 그 씨가 이 땅에선 죽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원리는 이 땅에선 때로는 땅에 감춰서 죽었다 느껴져요.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거기에는 그 씨가 쪼개지고 싹이 나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와 연합되어지고 내 생각이 밀어내지고 주님의 뜻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놀라운 주님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때 나갈 때 어떻게 되죠? 자기의 생명을 정말 내어 던진 데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 어떻게 자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 내가 십자가의 뜻으로 세워지고 그 세워지는 그 자리에 누구? 나를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고 하죠. 너희들의 생각을 다 알지만 난 하나님의 뜻대로만 간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이야기에 더해졌고 하나님과 더해지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시고 그 뜻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해 그 뜻을 충만하게 나타냈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뿌려지니까 우리도 누구처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이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 누군가를 향해,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에 누군가를 위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뭐 어떤 분은 여기다 막 왕자를 쓰기도 하잖아요.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내가 왕이 아니야, 너가 왕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그 끝에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나는 부인되어지고 그 안에서 예수가 씨를 뿌려 30배, 60배의 놀라운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걸 경험할 때 그 열매들은 내 이웃을 향해 나누어지는 그 마지막 자리로 드러나게 되고 오늘 삶 속에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빨리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 마지막까지만 우리가 기억하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수련회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은 씨를 뿌리고 내 생각을 밀어내고 그 안에 결실된 하나님을 보아 예수님을 보아 그 자리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아멘. 물러서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등식이 또 나오죠. 같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많은 예아들은 다 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도 자기를 버렸던 베드로가 그 불의 자리,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다시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날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주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간지고 이게 수액입니다. 진짜 나를 죽였는데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씨가 내려서 정말 지금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보화같이 너무나 빛나고 찬란한 존재들이에요. 그 열매를 잊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과거의 상처, 아픔, 의무부여가 여러분들 주장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은 아무도 마귀들도 두려워 떱니다.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만한 그 씨가 뿌려진 존재이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주장받아 영향받는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존재임을 기억하셔서 살아가셔서 예수와 연합되어지시고 자기가 부인되어 주시고 예수의 씨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셔서 내 이웃에게 기꺼이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귀한 아름다운 존재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